오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 주의 말씀을 잘 받는 은혜 받는 성도 되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지면 야구나 축구 구단에서 스카우트 전쟁이 시작을 합니다. 더 좋은 선수를 우리 팀에 유치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만나고 스카웃을 시작을 하죠. 이 스카우트 전쟁을 시작할 때 팀 내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개인의 실력이 출중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팀의 승리를 위해서 팀 기여도를 높이는 선수가 훨씬 더 인기가 좋습니다. 각 구단은 팀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을 찾아내고 팀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을 분석하여서 그 팀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을 자기 팀에 소속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팀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팀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을, 성도들을 하나님도 좋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팀 기여도가 높은 선수에게 이 세상이 좋은 연봉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팀 기여도가 높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양식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방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방언을 설명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방언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방언을 사모해야 하는지 방언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한 번 읽으면 방언 얘기가 들립니다.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은 방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방언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방언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덕을 세울 것인지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 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팀 기여가 높은 성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안식하고 쉼을 가지셨는데 첫째 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여자를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또 이 남자 창조하신 후에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것은 정확하게 남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동물들은 창조할 때 암수를 동시에 창조합니다. 식물들도 암나무가 있고 순나무가 있는데 암수를 동시에 창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사람만큼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여자를 모든 천지창조의 마지막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부를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즉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건 단순하게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 땅의 회복, 교회의 회복,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몹시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돕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허물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양식과 돌보심과 은혜를 주시지만 교회를 허무는 자에게는 양식과 돌보심과 은혜를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록기 1장 말씀해 보시면 이 이야기가 잘 소개되어져 있어요. 록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땅으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과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사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 나오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뜻이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의 집, 이 시대로 보면 교회를 떠나서 모압, 자기를 세우는 땅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아마 풍족하게 떠났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풍성하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건 단순하게 베들레헴 말씀의 집 교회를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들레헴 말씀의 집 교회를 떠나는 이야기는 사실 교회를 허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어요. 때때로 교회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룻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이해될 게 있어요. 베들레헴이 떠나서 모압에 갔더니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삶이 무너지고 삶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한마디로 극심하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나오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남편과 두 아들과 그 삶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두 아들이 죽고 두 자분만 남았을 때, 두 며느리만 남았을 때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이걸 보면 시어미 나오미가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게 두 며느리를 대했을지를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인격적이었고 신앙적이었고 윤리적이었고 도덕적이었는지를 아주 조금이나마 짐작을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윤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죄, 허물, 어떤 범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그녀의 삶이 무너지냐면 지금 그녀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이 어려워졌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이 어려워졌을 때 그 베들레헴을 떠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떠났을 뿐인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를 떠났는데 나오미의 삶이 잘 돼요.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의 삶이 잘 되면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남아있는 다른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흉년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갔더니 나오미의 삶이 잘 되었더라. 그러면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우리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자, 우리도 떠나자, 모압으로 가자 하면서 집을 정리하고 토지를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의 큰 이동과 이주가 아마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복되게 하실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이 떠나서 모압에 들어간 나오미가 잘 되고 복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잘 되는 일은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일은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양식을 주시고 돌보시고 권고하사 그의 삶의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양식을 얻었죠? 누가 돌보심을 받았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누구에게 양식이 임했고 누가 돌보심을 받았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그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베들레헴을 지켰던 베들레헴에 있는 백성들을 권고하사 돌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를 지켰던, 교회의 덕을 세웠던 그 백성들은 권고하사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지만,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자기를 세우고자 모압에 들어갔던 나오미의 삶은 하나님의 권고와 돌보시고 양식을 주실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이게 성경 룻기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양식과 여러분 권고와 돌보심과 은혜를 주지 않을래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라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양식을 주실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오미가 잘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뻔히 보이는 일이잖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의 마지막에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정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회복되는 이야기로 그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양식과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잘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한 가지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지 아닌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확인하신다면 이 일이 잘 될지 이 일이 잘 되지 않을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은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돌아온 룻의 삶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어떤 말들이세요? 우리는 그냥 쉽게 말 한마디 할 수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인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나를 위한 일인지 내 삶에만 관심이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생각하고 살피고 세우는 일인지 여러분 지금 잘 살펴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을요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양식을 주시고 돌보십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돌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주 단순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의 덕을 세우는 자인가?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교회를 허무는 자인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애쓴 성경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시면 나에게 손해가 있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겠지만 내가 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삶을, 그 마음을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용호 선생님 앞에 계신데 읽어주시겠어요? 15장 30절부터 34절까지 읽으시고 37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랫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서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오.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그의 아들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오. 37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성으로 들어간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아멘. 우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정말로 잘 준비된 반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삽시간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다윗이 맨발로 슬피 울면서 왕궁을 빠져나가 도망을 가야만 했어요. 그때 일어난 이제 사건과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 도망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이가 당신을 떠날지라도 당신이 왕궁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후세가 믿음의 사람 다윗과 함께하려 즉 내가 신앙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후세가 다윗에게 신앙을, 믿음을, 삶을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이 후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뿐이요. 그대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 그대가 지금 나와 함께 떠나면 나에게 짐만 될 뿐이요. 33절에 다윗이 말했어요.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34절.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 압살롬을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는 압살롬을 새로운 임금으로 섬기고 압살롬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 임금의 아버지 다윗을 섬기는 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당신 압살롬을 나의 임금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한마디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압살롬 성중에 들어가 다윗의 스파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한 이 스파이 역할을 해달라고 지금 후세에게 다윗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37절에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고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세가 압살롬의 총성스러운 신하의 역할을 하면서 아히도벨, 그 압살롬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후세에게요, 너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영광이 될 수 있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를 세우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너를 세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다윗의 덕을 세우고 예루살렘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후세를 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할 거예요. 다윗이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잘 나갈 때는 다윗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까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윗 옆을 지키기를 그렇게 기뻐했던 후세라고 하는 작자가 지금 하루아침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자마자 정말 반란자 반역자 압살롬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어, 당신이 나의 임금이 될 것이요 나의 충성을 받아주시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말 자기의 영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욕을 하겠어요. 퇴하고 아마 침을 뱉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후세가 이제 결정을 해요. 나를 위한다면 압살롬의 신하가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할 거예요. 나의 덕을 세운다면, 내 인생을 세운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충성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다윗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식으로 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충성하고 압살롬과 그 아이도벨 사이에 있는 그 계략과 모략을 나에게 전해달라고 다윗이 후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멸시를 당할지라도,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있고 나의 명성이 땅바닥에 떨어질지라도 이것이 다윗의 덕, 예루살렘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후세의 삶은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이었어요. 후세의 삶은 나 개인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회의 팀 기여도를 높이는 삶을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후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최측근 중에 교회의 덕을 허물어 버리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성경 보시면요, 후세, 여러분 혹시 후세라고 하는 사람 오늘 말고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 계세요? 후세는 별로 설교의 주제로 쓰여지지 않아요. 후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후세는 정말로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 사람은 딱 들으면 그 사람하고 떠오를 수도 있어요. 다윗의 용사 중에, 다윗의 측근 장군 중에 한 사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은요, 우리아를 죽게 하는 현장에서도 요압 장군이 있었고요, 블레셋 문상을 다윗을 대신해서 보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요압 장군의 털을, 수염을 다 깎아버려서 다윗은 너희 집에 머물면서 수염이 다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희 수치를 가려라 라고 하는 사건으로도 유명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편에서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모든 전쟁 가운데 다윗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사울 왕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 왕의 군대가 무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 전쟁에서 요압 장군의 친동생이 사울 왕의 용사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것 때문에 요압 장군이 마음 안에 아주 큰 앙심을 품습니다. 내가 반드시 아브넬을 잡아서 내가 죽임으로 내 동생 원수를 갚으리라. 이게 나의 오름이고 자기를 세우는 일이겠죠. 전쟁을 승리한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울 왕에게 속한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해서 뿔뿔이 흩어져 다 숨어 있는데 지금 아브넬이 우리에게 투항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한다. 요압, 당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이지만 우리가 아브넬을 받아줌으로써 사울 왕에게 속해 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좀 활짝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너의 오름을 위해서, 너를 세우기 위해서 너의 동생의 원수를 갚기보다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아브넬을 받아줌으로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라라고 이제 다윗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브넬을 보자마자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자기의 오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덕, 예루살렘의 덕, 하나님 나라, 교회의 덕을 허무는 일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저질러 버렸어요.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따지면 요압 장군의 행동은 옳은 일이에요. 동생의 원수를 갚는 일이고 그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또 옳은 측면에서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를 따지는 동안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윗의 나라가 허물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성도들이 늘 따지는 게 있어요. 이게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옳은 일을 따지고 틀린 일을 따지고 옳은 일을 주장해요. 그런데 그 옳은 일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진다면 차라리 틀린 것을 선택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주님이 훨씬 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요압 장군에게는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할 때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라의 덕을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오히려 틀린 것을 선택하여서 죽이지 않으므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그런 걸 가지고 살아요. 사단을 통하여서 범죄하여서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진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져요. 근데 둘 다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일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 이걸 생각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요, 옳고 그름으로 둘, 셋, 넷으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은 어느 것이 더 옳은 일인지, 더 정당한 일인지, 어느 것이 나를 세우는 일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나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후세는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무엇이 자기를 세우는 일인지 후세라고 몰랐겠어요? 정말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라면 정말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 옆에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후세 개인의 삶의 명성과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의 명성이 땅바닥에 떨어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것이 틀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의 덕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의 덕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의 명성이 떨어지는 것을, 나에게 불이익이고 손해가 나는 것을 조금도 주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후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도 찾으시지만 자기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나오미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나갔지만 그날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머물러 지켰고, 하나님은 머물러 지켜있는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권고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유명한 기업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는 국가 사업을 맡았습니다. 고령교라고 하는 다리 건설 국가 사업을 맡았어요. 근데 거의 다리 교각을 다 완성한 다음에 홍수가 나고 급류에 휩쓸려서 이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유실돼 버렸어요. 이미 나라에서 받은 돈은 다 썼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받은 국비는, 사업비는 다 쓰고 더 이상 남아있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고 신용은 신용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고 정주영 회장이 고령교,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연결한 다리를 사비를 다 털어서 그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비를 털다 보니까 회사 돈은 다 끌어다 쓰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았어요. 그 시절에 기와집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기와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 동생의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 매제의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그리고 자동차 정비 공장 그 땅, 토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다리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공사를 끝난 다음에 집에 가봤더니 집을 팔고 남아있는 아내와 자녀들이요,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찾아봤더니 동생도 판잣촌에 살고 있어요. 매제도요. 한마디로 이 다리 하나 만드느라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국가 정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현대라고 하는 기업에 정주영 회장에게 나라에서 하는 관급 공사를 전부 다 정주영 씨에게 맡기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초석이 돼서 지금의 현대 그룹이라고 하는 큰 이제 기업이 세워진 걸로 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헌신을 했더니 나라가 보상해주고 책임져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해 주시고 돌보시고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시겠어요. 세상 나라도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 백성들을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후세예요. 그 사람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롯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를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거나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허무는,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쫄쫄 굶고 있고 헐벗고 있고 아무런 삶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사랑한다 말만 하는 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에게 헌신하시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에게 헌신하시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헌신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권고하사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 믿음의 법칙이에요. 1만 마디 말을 하기 때문에, 1만 마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 5마디의 말을 할지라도, 5마디 말밖에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마음껏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진행하고 추진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일이, 그 행동이, 그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고 말이고 행동이라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권고함을 주지 않을래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게 마치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이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게 무슨 뜻이죠?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나, 즉 나는 너희가 다 자기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이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자기의 덕,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지만 더욱더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만일 방언을 얘기해요. 은사가 있어요.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들로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사람이 덕을 받고 교회의 덕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1시간씩 2시간씩 수많은 1만 마디의 말로 말하고 방언하고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말하기를 너희의 덕을 세우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한다. 너의 삶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더욱더 특별하게 너희가 예언하기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을 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가 어찌 아멘하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세우는 것만이라면,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것만이라면 정말 주님이 일해 주셔서 내가 오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사건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간증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하는 것보다 1만 마디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1시간씩 기도 못해도 1만 마디의 말을 하지 못해도 단 한두 마디 서너 마디의 말을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이 더 귀한 일이고, 나의 삶에 간증이 없어요. 나 개인적인 삶에는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 간증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의 기도와 방언을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1만 마디의 기도와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권고하사 돌보시고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 5마디의 말을 할지라도 그 5마디의 말과 행동과 삶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양식을 주시고 권고하사 돌보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면 지금 나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나의 믿음이 세우는 일이 중요해. 믿음을 세워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특별히 나는 너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세우고 자기의 삶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특별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만, 자기의 삶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 박찬수 총장이 말하는 것처럼 점점점이네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찬수 총장이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주 이상한 상황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점점점이네요. 그냥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단 5마디의 말로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단 2-3마디의 말, 1마디의 말로도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미 몇 주 전에 설교를 나눴어요. 영적 전쟁 시간에. 우리는 괜찮은 신앙에서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우리는 괜찮은 삶에서 더 수준 높은 이제 삶으로 우리의 위치를 옮겨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죠. 나 하나쯤은 괜찮지. 예배 한번 뭐 빠지는 거 괜찮지. 나 한 사람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건데 괜찮지.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 번 더 긴밀하게 생각해보세요. 나 하나쯤 빠지는 거 괜찮지만 나 하나쯤이 참석함으로 그 모임이 세워져요. 나 하나쯤 빠지는 거 괜찮지만 나 하나가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 예배가 세워져요. 나 하나쯤 빠지는 거 괜찮지만 나 하나가 참석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져요. 나 하나쯤은 괜찮지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 고백은요, 교회를, 그 모임을, 그 예배를 허무는 일이 돼요. 그런데 나 하나쯤은 괜찮죠. 그런데 나 하나가 참석함으로 그 모임이 세워진다니까요. 나 하나가 참석함으로 그 예배가 세워진다니까요. 나 하나가 참석함으로 그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나 하나쯤 괜찮아요.
그런데 나 하나쯤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모임이 무너져요. 나 하나쯤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예배가 무너지고, 나 하나쯤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뜻을 정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교회의 덕을 세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바라는 교회 여러 성도들이요, 우리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100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하늘바라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김포에서 장로님 하면, 김포에 있는 하늘바라는 교회 장로님은 김포에 있는 모든 교회 장로들과 비교해서 달라도 너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포에 있는 권사님 중에서 하늘바라는 교회 권사님 하면 하늘바라는 교회 권사는 달라도 너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성도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하는 현장에서 거리에 있는 어떤 분이 어느 교회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 저희 하늘바람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늘바람 교회요, 그 말씀 훈련 빡센데요, 예배 빡세게 하는데, 기도 빡세게 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마음 안에 이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예배, 기도의 영성이 있고 강력한 말씀의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괜찮은 장로님, 괜찮은 권사님, 괜찮은 안수 집사님, 괜찮은 집사님, 괜찮은 성도, 괜찮은 청년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장로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권사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안수 집사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집사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든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교회를 덕을 세웠던 후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의 고향 땅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말씀의 집 교회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따라갔던 룻의 삶이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을 낳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진짜 마음껏 양식과 돌보심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부음 받으시는,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